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부탁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남길까?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편안하게 살아라, 영광을 얻어라,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실 바울이 남긴 이 유언을 보면 바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진 사람이다.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이제 저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의 그 사적인 감정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두 번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투옥이 되는데, 그때의 투옥은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감옥에 갇혀 있다기보다는 그냥 셋집을 자기가 스스로 얻어서 거기에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밖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고 나서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로마가 1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0구역이 그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3구역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3구역에 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그 로마 화재에 그 화살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니까, 이거 황제가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이런 비난이 돌아오니까 이제 이거를 화살을 돌려버렸죠. 누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저 크리스찬들 사는 지역은 불이 안 나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이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10차례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박해 때 네로가 두 사람의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AD 67년에, 그러니까 로마 대항 화재가 발생하고 2년 뒤에 결국 참수형을 당해요. 그때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평생을 그 바울은 계속 묵상을 했을 거예요. 가장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이제는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바울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우, 복음을 전하다가는 저렇게 감옥에 갇히는구나. 아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일단 내 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척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선택을 했었을 그런 때예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그 일 때문에 너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 구차하게 너의 생명을 복음과 맞바꾸지 말아라. 왜?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피하라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부분에도 또 고난이란 말이 또 등장을 해요.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늘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13절에 지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4절 맨 마지막 단어도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받으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네가 오히려 맞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해나가는 복음 전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 나가라.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것,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 성령님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귀로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야, 넌 지금 내가 부탁한 이 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꾸준히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 그래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쫓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요.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직장을 나가요.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먹어요. 모든 일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나중에 남는 것이 후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생은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뭘 한다고 하지만 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그것을 위한 실천은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끌려가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다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부름받은 인생이에요. 이 부름받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죠. 자, 부름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지경과 환경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곳에 살기 싫은데,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나중에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이루었노라. 이제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삶도 부름받은 삶이 돼야 된다. 끌려가거나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런 후회만 남는 삶이 아니고,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내용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